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요 신앙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저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저희 제목을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누가복음은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과 함께 선을 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절을 2개를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정말 완벽한 시작과 완벽한 마무리, 정말 딱 아기가 맞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마지막 말씀은 누가문서라고 말하는 누가복음부터 시작한 모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라고 보기에도 충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이렇게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임영재 목사님? 네? 성령님, 예. 김용희 전도사님? 선교, 예. 보통 이제 사도행전을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김승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마가다락방의 그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는 생각해 보니 이제 스테반도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바울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PPT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이게 이미지가 너무 멀어갖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사실은 지금 헤르몬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들 같은 거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시리아 지역인데요. 이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 그 중간에 이게 쭉 고든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그게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증서를 가지고 갔던 그 길이 이제 바로 그 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시리아이기 때문에 난민들도 많고 내전도 있어서 어려운 길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바울이 걸었던 길이 이제 저기 멀리 보이는 저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되게 복잡하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갔던 4번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비블리아에서 이익상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제가 이것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거를 링크해서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걸리는데요. 바울이 4번의 그 전도 여행을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로 정리된 그림이 바로 이거. 체 분량을 모두 다 여기에 할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한 3분의 2 정도를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15장까지는 베드로가 상당 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14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포커스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울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면 한 3분의 2 정도 맞는 거고 실제로 포커스는 그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장부터 8장까지는 그 전에 이 책이 이제 저자나 저작 시기나 하는 부분은 누가복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자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받는 사람 이제 데오빌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데오스필로스라 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다면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록한 연대나 그다음에 저자는 누가복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은 어떤 전기나 아니면 기사를 쓰려는 생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 일이 사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내에서는 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처음으로 연금된 상태, 그 시기를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 한 30년에서 64년까지의 시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제가 저기에다 넣어드렸고요. 저기는 정말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4가지,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은 이제 여는 말로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론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1장 부분은 2장부터 8장의 초반부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4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실은 그 박해의 상황이 이제 주어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완전히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유대 지역 또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해안 지방 즉 지중해 지역 있는 데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큰 위기가 복음의 확산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8장부터 11장 초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9절부터 15장 35절까지 15장까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이제 초점에 들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죠.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연합해서 어떻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되었는지를 하는 부분들을 11장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5장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말할 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어서 유대인에게 한정돼 있었던 복음 전도의 그 역사들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열리는 그런 어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그 이후부터 나머지 28장 31절까지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나중에는 그 죄수의 몸으로까지 이 일들을 감당한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은 실제로는 1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이지만 그 교회 연관된 교회하고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지금 전체 구절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는 이 전체 역사를 3가지 구분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성서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그때는 그 마감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즉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누가는
이 시대를 교회의 선교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또 지중해 해안 영역으로, 그리고 소아시아로, 그리고 또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다시 로마,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또 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그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그거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도보로 그 일들을 이제 걸어서 다녔었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 루스드라를 지나서 어딜 갔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는 중심 인물들도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1장부터 15장까지는 베드로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의 대표로서의 베드로의 역할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9장 이후로 나타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역할은 15장 이후로는 아무도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베드로는 전적으로 유대인의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라면,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교회의 역사들이 이게 초점을 변화시키면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에서 제가 아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15장에 이제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지명과 또 유대인들,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교회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안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와 아이가 하나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엄마한테 분명히 나왔지만 정말 새로운 그런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부분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태동되었지만 실제로 그가 태어났을 때는 유대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똑같지는 않은 그런 역할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그 유대인과 이 교회가 연속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경우는 성경의 사도행전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극소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나왔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왔지만 유대인의 그 어떤 신앙 고백과는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또 이제 불연속성이 있는 거죠. 이 교회와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해소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결정이에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중요한 사건이 됐던 것이 고넬료의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고넬료의 집에 이제 갔을 때 이미 그들이 준비가 된 상태로 성령에 임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아직 할례 받지도 않았고 유대인이 된 것도 아닌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세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된다. 그리고 세례를 주게 되잖아요. 이 증언 때문에, 베드로가 했던 이 증언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
복음 전도를 했던 바울의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유효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나 지지 발언이 없었으면 바울이 행했던 1차 전도 여행은 아무런 효과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사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의 이 사건이 실제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15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들이 유대인이 되도록 할례나 율법 준수를 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요구한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 것, 음행하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 것. 그 당시로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기준만 이들에게 제시를 했고 나머지 할례를 받거나 다른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죠. 이 이방인 선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애써줬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알고 있는 말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문화와 또 해석된 그런 표현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인 거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합법적인 어떤 그 승인을 할 수 있는 공의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이 사도에 대한 부분들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말할 때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12사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가 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에 되게 중요한 사인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예수님과 만난 그 사건들을 이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결격 사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예언을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는 부분에 결격 사유가 없다는 부분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확증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그 상황들은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데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게 돼요. 그가 교회를 박해했던 그 상황들은 이제 8장부터 쭉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증언한다고 교회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바나바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 일들을 감당해 주었고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안 되고 바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도움이 필요했었어요. 이것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모르게 성도들 안에 연합과 협력과 동의와 승인과 이런 모든 과정들이 무슨 그물같이 연결돼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했을 때 이 사건이 그렇게 사용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거기 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해서 갔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정말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도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지금 하는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나갈 때 그 일이 이후에 쓰임받는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2000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라는 결정으로 매번 했던 그런 결정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안 했으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일들과 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저희가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28장 그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처럼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는 그 이미지로 이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마지막 장면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인상이 계속 남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이 교회의 마지막,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그 부분은 지금 바울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 당시에는 바울이 이미 순교한 상황이었어요. 죽은 사람이었고 그의 그 선교 활동이 이제 마무리됐다는 걸 아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서 첫 번째 연금을 당한 그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은 지금도 바울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읽을 때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읽었던 28장 30절 31절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선언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실제 처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게 돼요. 어떻게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가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 성령을 이렇게 받았던 것처럼 이들도 성령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 태도가 바울과 동일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그 흐름에 그대로 서 있는 자세. 이 베드로도 그렇게 했었고 바울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좀 찾아봤어요. 이 베드로가 찾아갔던 지역이 이제 이게 요빠라는 곳입니다. 되게 멋있죠. 그리고 이 항구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텔아비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거죠. 그리고 여기 앞바다에 뭐가 있냐면요. 안드로메다. 여러분 아시죠? 그 우주 말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안드로메다. 페르세우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을 다 받아서 루따를 지나 요빠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도르가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머문 집이 이제 무두장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무두장이가 뭐냐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갑파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지냈지만 가죽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다 여겼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갑파치를 이렇게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베드로가 이곳에 갔을 때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적인 부분들, 수용하는 거는 그 사람까지는 됐었는데, 실제로 그 고넬료 집안에서 부름을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자기 종족 내에서는 그 선을 넘어가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이방인을 향해서는 아직 어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저기 화살표가 2개가 있습니다. 밑에 초록색 화살표가 요빠 자리예요. 그리고 위에 빨간색 자리가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 사이가 지금 한 50km 정도 돼요. 해변길로 가면 이제 편안한 길인데 그것으로 한 50km쯤 가게 되면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죠.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좀 와달라 요청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간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고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은 보이지도 않아요. 저기 그 굉장히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섞여 있는 곳 어딘가에 지금 이스라엘 그 요빠 가이사랴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시작된 이 한 걸음이 지금 유럽 전체를 다 휘젓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와 바울이 지금 행했던 일들은 그냥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걸음 나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하는 거 한마디,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해라. 그럼 그 이후의 일들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걷고 계시는데 그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건데요. 베드로는 자기의 세계 안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고요.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베드로가 유대인에게서 사실은 아주 약간 선을 넘은 거예요. 고넬료를 잠깐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넬료를 만난 일 때문에 복음이 쭉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그 한 걸음만 나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빌립이나 그리고 뭐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도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만 한 것뿐이에요. 빌립도 스데반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빌립은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가라 했을 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유대 광야로 가라 했을 때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뿐이에요. 잠깐 있었던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일으켜 주었죠. 바나바도 아마 다른 의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라 했을 때 만나셨을 거고 그리고 그 사울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는 짐 싸들고 헤매 나가는 거. 내가 이걸 다 정리하고 일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찜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선교 또 전도는 선을 잠깐 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매냥 기다리다가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평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교 준비를 하는 것이 그 땅에 가서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부터 준비하는 게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렇게 전해지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이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그 초점과 사도행전 초점이 약간 달라요.
서신서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부분이죠. 그 십자가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부활이 있었던데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 부활이 있고 부활을 믿으니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에서 또 계속 견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종말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미와 아직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왔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근데 그것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야말로 그것이 분명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된다면 그 날에 우리가 정말 종말을 믿는다면 그날에 부끄럽게 서게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을 믿지 않는다면 이 시기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계속 점검하게 되는 게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서 또 이렇게 수십 일을 살고 수백 일을 살아 수천 일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설 수 있을까? 동행하게 될 때 그것을 점검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디모데나 누가나 스데반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란 말은 사실은 계시록에는 증언 때문에 죽는 사람들, 순교라는 말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삶을 거는 증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증언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계시록 부분인데요. 실제로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도 자기의 증언 때문에 죽게 돼요. 이 증언 때문에 죽음을 감수하는 거, 고난을 감수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선을 넘는 사람들이 감수해야 될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너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그런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근데 다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행전이라고 해요. 성령 행전. 사도행전, 즉 성령 행전. 사도들의 행했던 모든 일의 그 배경에는 성령이 계셨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인도하셨다. 라는 그 증언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너가 한번 해봐.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할 수 있지? 화이팅! 그리고 끝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것이 스데반과 같이 순교로 끝난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엄청난 고난으로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부분은요. 사실은 모든 것을 뒤집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성도들은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발버둥을 칠 수 있어요. 부활이라는 말씀은 부활이라는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다른 세계를 살게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갔는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멋진 부분 중에 하나는 오픈 엔딩이에요. 오픈 엔디드.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저 드라마 볼 때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이게 사실 이 매력이에요. 열린 결말. 그래서 이게 뭐야, 끝이 어쩌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드라마는 너무 짜증나지만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서 오픈 엔딩, 즉 지금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 거, 그거 자체는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은 앞으로 이어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로마서하고 이렇게 서신서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서신서들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공을 해요. 실제로 바울이 이제 움직였던 그 시간들 동안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었고, 일반 서신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기록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그 시기에 이런 편지들을 썼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100% 동일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주목해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때 그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은 그대로 그것을 읽고 있는,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바울은 체포될 것이고 다시 에베소 교회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실제로 육신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돼요.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우리 안에는 진짜 지도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 목자들, 또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느 때 갑자기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과연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전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서로 잘 보살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말이 아닌 삶으로 모본을 보여서 복음을 가르쳐라. 이 내용을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2가지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재림인 거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고,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다 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살피는 것. 교회를 살핀다는 말은요, 이 조직을 잘 중요하게 여겨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체들과 연합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라는 말씀이고요. 3번째는 너희가 사는 삶에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 삶으로 증거해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 당부의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요번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갑자기 이제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말에 이렇게 확 꽂혔어요. 저는 이제 운동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선을 넘는다는 말도 되게 무서워요. 공도 무서워하고 선도 무서워하고 다 무서워하는데 선을 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느끼게 되는 그런 요번에 이제 독서였어요. 이 선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에는 한 7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생뚱맞은 그 자리에서 중요한 문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근데 그때마다 이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선을 넘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휘청휘청합니다.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안정감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좀 편안하다 할 때 또 선을 넘는 일이 생겨요. 그럼 또 막 흔들리게 되죠. 그럼 또 그것이 또 정리해서 또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역사들이 한 7개 정도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짓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죠. 베드로가 그것을 전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들을 이제 처음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요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마무리 문구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그 한 세대가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하는데 이 부흥을 하다 보니까 구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헬라파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마무리 문구로 6장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이제 크게 한번 휘청했다가 정리하는 과정 중에 이제 교회의 부흥이 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말씀 9장 31절인데요. 요 6장 7절부터 9장 31절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심한 걸 보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휘청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바울이 그래도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마무리 멘트가 바로 이 9장 31절 말씀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안정된 그런 상황들 지나고 이제 또 다시 위기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감당할 바울이 세워지는 이야기까지가 요 단락에 들어 있고요. 요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또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마무리 멘트가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12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그리고 요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 12장 24절의 그 배경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헌금을 보내서 이제 갔는데 그다음에 헤로드 왕이 죽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도하는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해서 더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16장 5절인데요. 이때 일어났던 일은
예루살렘 그 공의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는,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결론으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이제 그 편안한 상황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방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에베소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나게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정말 이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결론은 뭐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닌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갔을 때 교회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28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과정들을 쭉 보시면 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언제나 위기가 있었고요. 그것을 넘어가는 믿음이 있었고 돌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감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였다. 말씀이 흥왕하였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넘어갈 믿음을 주세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증거를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선을 넘어가는 거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데반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정착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아마 예배드리러 왔다가 못 가게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해야 되는 일로 세워진 거는 구제사역을 돕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그 유대인들하고 그 논쟁이 붙는 과정 중에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지적했다가 결국은 돌 맞아 죽게 되죠. 이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회는 정말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히브리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정말 큰 위기인데 그 위기 때문에 사실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이제 가게 됐고 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도 이 스데반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선을 넘는 역사가 있고 나니까 교회에 변화가 있게 된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그 민족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자기 그동안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만나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실천하기까지는 베드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또 경험할 수가 있었잖아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정말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이려고 이제 갔다가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박해자였다가 전도자가 되는 일이 쉬웠을까요? 본인도 어려웠겠지만 그 주변의 그 차가운 냉대나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은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합니다. 광야에도 있었고요. 자기 고향에 가서 칩거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전도자로 사용을 하셨죠. 근데 그 성격은 정말 계속 전투적이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 다혈질이어서 유대인들과의 마찰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은 죽을 때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나온 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근데 본인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야, 이 사람이 이 나이까지 계속 이 복음을 전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죠. 그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을 들어보면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때 저는 항상 바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과도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일은 오히려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벽과 싸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합니다. 마치 물속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이렇게 쫙 퍼지는 것처럼 선을 넘는 일은 나는 한 걸음인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마치 물속에 퍼지는 잉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너 주변에서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잠재적인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고 굉장히 소심한 목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는데 결국은 그 소심한 순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2015년부터 이제 위지엠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들, 교회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역들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 길의 열매 중에 하나는 저는 파트너스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들마다 크건 작건 간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모은 목사님들, 교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게 연도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2016년인지 17년인지. 목사님 혹시 가셨나요? 송악산? 제주도 송악산. 저희가 이제 그 리트릿을 하고 이렇게 송악산이 이렇게 서귀포 맨 밑에 부분인가 서귀포 아니고 저쪽 서쪽 끝에 그 송악산을 이제 가기로 했는데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올라가자. 근데 커피를 마시는 사이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이제 해풍을 이렇게 받으면서 바다 쪽에서 그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고민을 했죠. 갈까 말까. 그러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우비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은 다 지금 돌아오는데 저희는 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몰골이 되게 웃겨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굉장히 여러 장을 찍었는데 도저히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보여주세요. 지금 저 뒤에도 파란 우비 입은 거 보이시죠? 저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 저 우비 입으신 분들이. 정말 고생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정말 되게 웃겼어요. 비바람을 쫄딱 맞아갖고 막 머리 다 부딪히고 막 난리였는데 지금 얼굴 보시면 엄청 행복해 보이죠. 엄청 즐거웠어요. 저 기간이 한 30분 정도 저희가 이렇게 산행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저기 갈 때마다 제주도 갈 때마다 저희 생각이 나요. 절대 고통스럽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몸 고생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선을 넘는 거, 예수님과 함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송악산이 그 위지엠 그 사역에 있어서는 성지라고 생각해요. 갈 때마다 이제 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제가 차마 노래는 못하고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 길을 가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서 바라고 있는 그리고 있는 선을 넘는 사람들
담을 넘어가는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저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부르십니다. 혼자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동역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12사도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리고 고넬료, 그리고 바나바, 디모데, 누가, 정말 기록되지 않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서 한 걸음 선을 넘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계시고 지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큰 거 안 하셔도 돼요. 한 걸음만 나가시면 됩니다. 한 걸음에 순종했을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모아서 송악산의 역사도 이루시고요. 그리고 진짜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행복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맨날 동행 얘기하잖아요. 근데 동행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진짜 교회가 뭔지, 진짜 성령의 역사가 뭔지, 진짜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매일 선을 넘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주신 교회와 성령과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고생스러워 보이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정말 즐겁게 이 일을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정말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에 어떤 상황도 저희가 즐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일상에서 한 걸음 선을 넘을 때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선을 넘을 때 담을 넘어가는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부드러워져서 주님께 어떤 상황에도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도 허락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